네,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또 우리 강서침례교회 김경성 목사님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복음으로 우리가 왜 사역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확신과 열정과 그 사랑이 정말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이끄시는 우리 김경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또 목회 사역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2020년도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해에 저희가 이 시대에 각각 필요한 또 귀한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각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목회에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들을 바르게 증거하고, 저희들이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내년도 새로운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시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경성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서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귀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저희 성서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다양한 복음의 사역들을 하는 기관들과 협력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티 코리아 이사로 섬기고 계시고, 다양한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분들과 함께 도전하시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 복음의 그런 사람으로서 귀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것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시간 총장님 강의 들으면서 이 두 번째 시간 강의하러 올라가야 되나 예, 찔림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당 부분 또 총장님께서 이미 복음과 목회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조금 해주셨어요, 강의에. 그래서 조금 한번 제게 주어진 시간보다 항상 저는 좀 더해서 문제인 사람인데 오늘은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짧게 끝내드리는 것으로 섬김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 함께 복음과 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모아지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성장시켜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 또 목회를 보람 있게 또 할 수 있는, 또 열매 맺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좀 쌈박한 뭐 좀 프로그램, 방법론이 없을까. 당장 우리 교회에 좀 가져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방법론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모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목회 관련 세미나들이 바로 그런 목회자들의 그 필요와 관심에 그 맞추어서 내용들을 구성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그런 경향과는 아주 맞지 않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그 타이틀을 보면 열매 맺는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비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다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그 사역의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우리는 다 맺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꼭 숫자적인 성장이라든지 뭐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열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우리 교회에 바로 도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법론, 어떤 또 쌈박한 성경 공부 교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뭐 이걸 해가지고 대박이 났대더라, 성공했대더라, 교회가 뭐 급성장했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우리 교회에 탁 가져와가지고 도입해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 그 공부 말고 또 실제 케이스에서 뭔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잖아요.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성공적인 방법,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쳐야만 했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숙고의 과정이고 성찰의 과정이고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왜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 결정하기까지 그 교회 리더십들이 고민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어떤 방법 없는 프로그램을 딱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다 하면 거의 망할 확률이 99.9%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말 그 교회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었던 프로그램이고 방법론인데 왜 우리 교회 가져오면 안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죠. 그 프로그램을 또 돌리는 사람이 또 누구냐? 또 그 교회의 뭐 토양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그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음으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추출되어 나온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교회에서 뭐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 거의 뭐 실패한다고 예측해도 틀린 예측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학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팀 켈러도 센터 철치에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적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실행하는 어떤 목회 방법, 프로그램,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가운데에 위치한 게 그 미들웨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theological vision, 즉 신학적 비전이다. 그러니까 비전인데 신학적 비전이니까 그냥 막 어느 날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뿅 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고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신학으로부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그 비전이 중요하다. 예,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교리와 실천의 중간 영역이죠. 그리고 신학과 문화를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고려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학 혹은 그 교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 예. 그래서 이 신학과 문화를 성찰해서 나오는 것이 신학적 비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고, 그리고 이 믿는 바를 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역할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거기에서 이제 비전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특정한 그 문화적 상황,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 안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 신학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과 성찰과 그 숙고, 재음미하는 과정 없이 그냥 저교에 저거 됐대더라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실패만 하면 괜찮은데 그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쳐 왔던 것과 그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꽁 잡는 게 매니까 저교에 됐대잖아 뭐 이러고 가져오면 큰일 나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 비전이 필요한데 그 신학적 비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성되려면 두 가지 고려할 게 있다.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문화예요. 문화. 복음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 비전을 형성하는데 복음에 기초한 신학적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 복음에 기초한 비전을 형성하고 수립을 하려면 우선 1단계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수식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뭘 또 온전한 복음이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에 필요한 그 몇 구절의 요약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복음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죄인들에 의해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 역사에 이제 면면이 흐르는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쭉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나오고 쭉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서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지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 자체가 새로워지는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스토리가 맞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이 망가진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온 우주적인 이야기가 또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온 우주적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좀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왜 그 온전한 말을 붙이냐면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전통적인 복음 이해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이해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면 십자가의 속죄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딱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풀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요거죠. 네. 여기서 뭐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법정적인 관점, 속죄론적 틀에서만 복음을 이해하면 이 복음이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틀림없이 맞죠. 이걸 부정하면 그 사람 복음주의자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만 복음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한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실천적 측면의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 측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천적 측면의 한계는 이거 제가 총체적 복음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 좀 많이 다루었는데 믿음과 삶이 자꾸 분리되는 현상이죠. 성도들의 삶에서. 그래서 성화가 부진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계속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진리에서 딱 멈춰가지고 성화가 되지 않고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 그 다음에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되어버리는 이제 사사화라 그러죠.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버리는 그리고 아주 내면의 문제, 내면화 그 다음에 탈역사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복음이 상관없는 그냥 죄인인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새 생명 얻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회적인 섬김이나 윤리나 책임이 자꾸 부재한 이런 현상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이 자꾸 단절되죠. 교회를 이제 이미지로 할 때 방주의 이미지니까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서 교회에다가 들여다 놓는 이런 그림으로만 그려지고 사역을 할 가능성이 높죠. 복음을 그렇게만 이해할 때.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한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순에서도 빛과 소금을 얘기할 때 그냥 빛과 소금이야 그러지 않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이 단절돼서 그냥 저 죽어가는 세상에서 건져서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만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선교적 사역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선교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복음전에서 한 개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선교 사역에 딱 그걸로만 끝나게 될 가능성.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냥 이제 죄인들 개개인 영혼 구원에서 구원의 확신 가져다 주는 그 차원에서만 선교가 딱 묶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학적 한계는 뭐냐 하면 부활이 희미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만 강조가 되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다 맞는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와 부활은 나누어질 수 없고 더 충격적인 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은 자주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무엇의 증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가 다 맞는 복음인데 그렇게만 복음이 제시되고 이해되면 그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인 부활이 자꾸 희미해지는 신학적 문제가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도 무시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바울 서신이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고 복음서는 그냥 다 주변부예요.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십자가 속죄만을 복음으로 자꾸 이해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가지고 애기로 갓난 애기로 태어나서 그 긴 30년의 사적 생애를 그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하늘에서 슉 오셔갖고 오늘 오셔서 하루 좀 쉬신 다음에 내일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다음 날이든지 3일 뒤든지 부활하셔서 쫙 가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수십 년을 번거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걸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 복음 해놓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복음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맞는 얘기지만 복음이 그렇게만 제시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갖는 그 복음적 의미가 싹 뒤로 다 밀려나 버리죠. 그 다음에 구약 성서하고의 관련성이 없어지죠. 그냥 너 죄인이야. 그래서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걸 믿으면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다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구약 성경하고 복음이 어떻게 연결된지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할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어떻게 그것이 연관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형리나 브릿지 보세요. 거기 구약 성경 이야기 없죠. 그냥 우리의 필요하고 예수님하고 딱 연결해놨죠. 근데 사실은 복음 물론 그렇게 믿어서 그럼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뭐 하나님 역사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그 한 단어 듣고도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주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전할 때 그냥 모사복 펴놓고 그냥 9주 10주 동안만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사형리 굉장히 유용하죠. 복음은 다양하게 전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모든 사역을 펼쳐가는 그 기초로서의 복음이 그 정도 이해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가 앞으로 펼쳐가는 그 사역의 많은 제약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그러면 하여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큰 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중심축,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렇게 되는 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큰 틀과 핵심을 잘 잡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혹시 기회 되시면 총체적 복음 세미나에 이렇게 좀 자료들을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만 갖고 막 8시간 이상을 강의를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복음에 기초한 신학적 비전을 위해서는 복음의 속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할 때 복음이 그런 거라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그 복음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경험되고 구현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강단에서 그냥 내가 매주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저절로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는 로망을 갖게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은혜롭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의 속성에 대한 성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아멘. 복음 유앙겔리오는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음은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매주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는 많은 경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에요. 착하게 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 물론 성경은 바울서신도 봐도 직설법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복음에 기초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법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명령법 부분도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서 명령과 권면이 주어집니까? 복음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에 기초해서 어떤 권면이 가야지, 이게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어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목사님은 그걸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다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적 형태로 빠지거나, 그렇게 율법주의적 형태를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지, 이렇게 뭐 율법 폐기론이라 그럴까요? 반율법주의,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조언, 충고, 삶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의 선포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1차적으로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 복음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려지고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게 처음 이제 죄인인데 당신들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기쁜 소식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진 성도들 이제 매주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다 틀린 말씀은 없는데, 그럼 내가 이미 믿은 예수님은,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일주일 동안 내가 부대끼며 살았던 이 삶의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그분이 솔루션, 답이시고 왜 예수님이 해결책이시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듣는 메시지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딱 나가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자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신앙 입문용 소식으로 계속 차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내 자존감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죠? 불안한 이 미래 진로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예수가 계속 답인지가 설명돼야, 그렇지, 역시 예수님이 답이시구만. 그리고 그거 확신하고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세상의 자리, 파송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냥 시컨 잔소리 듣다가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기쁜 소식이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죠. 그렇죠? 아멘. 이건 뭐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속성인데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속죄와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뭐 부정하면 그분은 복음적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죠.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세뇌되어 왔던 이 세상의 논리, 방식, 가치,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그런 복음의 속성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나? 검증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잘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지? 그럼 어떻게 할 때 복음의 그 속성이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풍성해져 가고, 그런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사는데 왜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맛있는 것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우리보다 저렇게 기분 나쁘게 행복한 거야 쟤네는. 아니 왜 돈이 없는데도 쟤네들은 저렇게 당당한 거야.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와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볼 때 그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예. 자, 성육신에 나타난 복음의 속성은 팀 켈러도 잘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에 나타난 복음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속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영어로 하면 upside down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향하는 건데, 복음은 성육신,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임한 거죠. 즉 왕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치의 역전 현상, 뒤집어짐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 이해되고 누려지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빽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뭐든지 다 갑질을 한 거예요. 목소리 크고 그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교회라는 동네에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고 박사기도 2개를 갖고 있고 우리 동네 유지인데 교회 와서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 간판을 가지고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겸손하게, 근데 오히려 그분 아파트에 경비로 일하시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한 30년 정말 복음으로 살아오신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네, 저 이번 주에 큐티 3번 했고요 막 이러면서 그 사장님이 막 큐티 검사도 받고 암성 체크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그 잘난 분이 새벽에 막 주차 정리하고 있고 교회당 청소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가치들이 교회라는 동네에 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가치의 역전 현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더 오래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은 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고, 이럴 때 바로 이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속성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이 뭐라는 걸 자꾸 교회가 경험해 가는 거죠. 근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부 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 짬밥이 올라가면 이제 계속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하고 실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고 누리는 경험하는 현상은 전혀 복음과 다른 현상을 계속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 그냥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런 위에서 아래로 이게 위 아래가 뒤집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보면 와,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네,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렇죠. 존귀하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 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식, 권력을 예수님이 거머쥡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함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마귀는 그 순간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어요? 아싸, 내가 이겼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딱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리시니까 그분을, 그런 순간에 이제 마귀는 자기가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2개 아니에요? 죄하고 죽음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게 죄의 카드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니까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이 독화살을 더 이상 예수님한테 써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로마서 6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니,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게 첫 열매니까 우리 또한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속성입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속성이 있죠. inside out.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은 외적인 부분을 바꾸거나 강조해서 내면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 율법주의도 그래요. 뭐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모세의 법을 지켜라. 이거 전부 어떤 외적 행동을 통제하고 바꿔서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렇게 해보겠다니.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빌어서, 열심히 마음 공부해서, 열심히 적선 착한 일 많이 쌓아서 전부 다 내가, 그죠? 밖에 어떤 걸 통해서 내 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뭐를 바꿔서 내면을 바꾼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꾸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내 그 은혜가 내 행동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활에 나타난 속성은 뭘까요? 부활에 나타난 속성은 미래를 현재에 경험하는 속성이죠. 영어로 하면 forward back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누구 안에서 일어났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첫 열매라는 말 안에 담긴 게 굉장히 큰 거 아시잖아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는 이제 곧 그 나무에 또 다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것에 대한 신호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사망이 예수님 앞에 정복당했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또 다른 열매가 막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게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첫 열매의 의미는 샘플이죠. 샘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첫 번째 딱 열렸으면 그 다음에 열릴 열매가 바로 그 사과 열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는 사과가 맺히더니 두 번째는 감이 열리고 세 번째 배가 열리고 네 번째 포도가 열리고 이러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첫 번째 열매로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사과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할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몸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베드로로 알아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 그러나 주님의 그 몸은 더 이상 죽으시기 전에 그 몸이 아니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쓱 오셔서 샬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은 전에 그 죽었던 몸에 생명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새 생명 창조의 역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장차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부활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첫 열매라는 건 순서도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이렇게 부활의 어떤 있는 그 순서의 개념도 첫 열매라는 말 안에는 역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미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 미래를 만드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본 영광스러운 미래, 보장된 그 미래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규정짓고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오늘의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할 상황인데 세상 사람 같으면 거기서 무너지는데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인지 막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져도 막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난 못다 싸다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큰형님이시고 내가 예수님 그렇죠. 예,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미래가 오늘의 삶을 쉐입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도 종말론적 삶이지만 이미 확정된 그 미래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결, 냄새, 색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현재에 경험하는. 그래서 바울도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하죠. 계속.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 삶을 이렇게 계속 회피한다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인가?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그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아는 자인가?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또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무슨 용가리 통 빼어서가 아니죠. 예.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을 알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이데올로기 패턴이 점점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는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또 충분히 복음의 속성을 다 또 속속들이 알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는 나도 복음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난데 나는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은 마를 대로 바짝 말라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쓴뿌리 이거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나를 점점 파괴해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는 독을 뿜는 독화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 비전을 생각할 때 뭐 우리 교회 그러면 신학적 비전이 뭐다 할 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인 그 사람들 구령하는, 이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개인 영혼 구원에만 멈춰 있지 않게 되죠. 교회 관심이 통전적인 이 우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앞서가는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교인이 1000명인 교회인데 가보니까 교회 한쪽에 쫙 뭐가 있어서 저게 헌금함이야 뭐야 그랬더니 성도들 컵이더라고요. 컵. 그래서 제가 좀 거기 가서 보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희 교회도 이게 종이컵을 많이 쓰는 교회인데, 예. 보니까 그 환경을 그런 이제 그 신앙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자기 컵을 거기다 딱 두고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자기 컵을 쓰니까 교회가 종이컵을 안 쓰는 거죠. 예, 굉장히 환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그런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어느 여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공간,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런 것들이 목회 철학과 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의 제국적 질서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 비전에 담기는 거죠. 예. 어떤 분은 그거를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파라오의 질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로 왕 이집트에 그 안에 있던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 새로운 로마서에서 용어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던 너희를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옮겨놨다. 그게 로마서 5장 6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미래에 완성되고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하나는 붙잡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지금 여기. 그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그렇죠. 이것도 같이 붙잡고 가게 되죠. 예. 이런 것들. 또 신학적 비전에 고려할 것들이 뭐 십자가의 영성. 아까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 총장님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십자가가 교리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볼 만하죠. 그렇죠. 십자가니까 단순히 믿고 외쳐야 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십자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도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단지 교리적 신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양식이 될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취하는 목회 방식이나 교회 사역 방식이 사실은 십자가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서 교회가 2,000명 교회가 됐어요. 근데 막 교회 안에 막 이 지역 막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막 시장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뭐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교회가 뭘 가지고 한번 목회를 해보려고 할 위험이 있죠. 예, 이 세상의 권력과 지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당 건축허가가 잘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이게 높은 분이 계신 거지. 그래서 좀 저희 시청 공무원 좀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좀 이거 좀 통과되게 해주시고 교회하고 지하철역 바로 좀 연결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역설적인 그 지혜를 설파하죠. 그 이유가 있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또 뭘 추구하니까. 일부의 성도들이 또다시 그 헬라 철학,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뻐기고 자랑하고 파닥 만들고 해서 하니까 너희들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다. 아주 연약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자기가 지은 인간들 손에 붙잡혀서 빨가벗겨 갖고 거기 달려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였대. 거기서 피 흘리신 게 우리를 구하는 사건이었대. 이게 얼마나 이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유대인은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왜요? 스칸달론. 왜 거리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에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을 떠올려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복음,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니네들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봐. 너희 그렇게 지혜 추구하고 잘난 거 추구하는데 너희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난 성도들 별로 없다. 니네 별로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다 뭐 사실 그렇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2장 딱 넘어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 자신도 뭐예요?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화법, 수사법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바울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십자가 버리고 세상 철학, 세상 지혜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갖고 서로 파당 만들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그거 가지고 그게 지금 말이 되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항상 돌아가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자꾸 희박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톡 따서 먹고 그래 예수님이 대주면 그러고서는 순종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면 우리가 복음의 또 어떤 측면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막 순종해야 된다. 이게 또 막 하면 또 성도들이 또 어때요? 이게 또 막 율법주의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또 은혜가 또 희비해져 갈 때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은 은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밸런스를 잡아가잖아요, 늘.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때 여기서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제가 요즘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니까 예배, 교제와 친교, 전도, 사회적인 섬김과 봉사,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이 아주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를 위해서 균형 잡히게 목사님이 강조를 해요. 목표는 하나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주 균형 잡힌 교회가. NCD에서도 얘기하잖아요. 8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낮으면 물통에서 거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데니까 거기를 강화하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 뭐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균형 있게 강조하면 교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목사님은 균형을 강조했는데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쪽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25%, 선교 25%뭐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토양이나 뭐가 그러면 계속 그 교회는 친교가 한 75%, 80% 되는 거예요. 또 거기는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 여기는 그냥 모여서 맨날 기도. 여기 맨날 봉사해. 맨날 여성교에서 선교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바자회하고 막 맨날 김장하면서 싸우고 뭐 새우젓갈파와 멸치젓갈파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선교적 교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에 딱 집중을 해서 교회가 딱 나가면 예배, 친교 뭐 이런 것들이 딱딱 제 위치를 찾으면서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이건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해 보십시오.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예. 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비전 세울 때. 예.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능력 주시고 은사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급진적 제자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가 점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 그게 신학적 비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저교회 이 프로그램 좋았대. 이렇게 가져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하면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복음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그게 제목만 읽어봅니다. 감격적인 예배. 예. 왜냐하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예배 오는 성도는 점점 줄고 예배 오는 성도들의 멘탈이 뭘로 바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어마무시한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예배 멘탈이 달라지잖아요. 나 좀 한번 은혜 좀 끼쳐보셔 목사 양반. 오늘 좀 설교 짧게 해서 나한테 좀 은혜 주고 성가대 니네 오늘 제발 좀 삑사리 내지 마. 틀리지 마. 좀 나 좀 은혜 좀 줘봐. 대표기도 집사님도 좀 오늘 좀 기도 좀 제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내리지 말고 좀 짧게 하고 내려가시고 예? 그 다음에 음향 조명 니네도 좀 똑바로 해. 뭐 맨날 음향 자꾸 왜 하울링 나고 그냥 그 조명 그거 왜 자꾸 불이 이게 벌써 소비자 멘탈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근데 이게 복음 중심으로 계속 교회 가면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리스폰스,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하나 둘 셋 넷 늘어가면 벌써 예배의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도 복음을 담아내는 거죠. 우리의 찬송, 대표기도, 설교 후 결단, 뭐 또 주에 만찬한다면 이 성찬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복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고민할 내용들이죠. 효과적인 전도, 어떻게 복음이 실제 그 사람의 상황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도 답일 수밖에 없는지 여기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문화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패턴과 다른
카운터 컬처의 모습이 나타나죠. 믿음과 행위의 일치. 어떻게 성도들이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할 수 있을까? 복음이 그걸 어떻게 가능케 할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 이게 항상 함께 가야죠. 어느 하나만 갈 때, 그렇죠? 긍휼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방종의 공동체가 되고, 정의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살벌한 공동체가 되죠. 아주 사람 잡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만 더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복음이 사역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이거를 30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짧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짧게 해야 되죠. 이걸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복음적이지 않죠.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울의 목회 신학입니다. 우리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의 목회 신학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와 승귀라 그러죠. 비하, 낮아지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가 벌써 비하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이걸 주님의 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나타내신 것, 이걸 승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비하와 승귀가 사도 바울에게는 전해지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소식, 메시지라고만 본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컨텐츠는 목회 현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경험되고 알아져 가야 할 진리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게, 자, 먼저 정리를 할게요. 목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비하와 승귀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재현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을 때,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그것을 침례로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니까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참소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다고 하냐. 그 6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시작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첫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과 연합이고요. 더 놀라운 건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놓고 보니까 사실 너희는 처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된 사람들이다.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성화되어 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형상대로 영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왜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중에서 중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대, 그래서 믿으면 나 죄 용서 받고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 여기서 끝나는 분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얻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하고는 똑같이 교회 생활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결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바울이 뭘 추구했느냐? 2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집중했던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아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 사역, 목회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비하를 통해서 승기에 가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현장에도 자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하에서 승기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패턴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고난의 사역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티브 웨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목회자는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할 때마다 막 대박이 나고 막 잭팟이 터져가지고 막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목회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 목사가 올라와서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그 목사님의 삶과 인격 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 목회자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목회자다. 예. 로마서 8장 17절이랑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의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통과하는 단계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예. 그래서 바울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왜 바울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수치 흔적을 안 갖고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올라온 목사의 삶과 인격을 볼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삐까뻔쩍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그냥 늘 그냥 막 슈퍼스타 같은 모습이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 십자가가 능력이지? 왜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가장 저주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의 삶과 사역 현장에도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괴롭고 힘들고 이게 없기를 바라는데 그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과 때로는 수치도 스트레스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전에 그렇게 유학 가서 막 이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막 아주 폼나게 뭘 갖춰야만 내가 제대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 오히려 내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저 별로 내세울 거 없고 잘난 거 없는 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면 이것도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 당도 지금 이제 오래되노니까 막 얼마 전에 이번에 사역자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내년 사역 막 의논하고 막 토론도 벌이고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어제 왔는데요. 교회당 시설 파트 또 점검하니까 뭐 목사님 지금 여기에 비 새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고 이거 수리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당 건물 수리에 들어갈 돈이 상당하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요즘 어떤 리모델링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해보고 막 하여튼 사역자들끼리 했는데 교회의 성장학 이론에 비춰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한다 딱 쪽이에요. 주차장 딱 12대 그것도 칼 주차해서 붙이면 차 딱 12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예배당 지하인데 환기 잘 안 되죠. 요즘 코로나에 되게 위험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비가 계속 새서 막 벽지 도배 몇백만 원 들여서 해놓으면 그 다음 여름 오면 영락 없어요. 유아실은 몇 번을 1년에 이렇게 도배를 하고 참네. 예. 막 복음 전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그거 돈 아껴보겠다고 막 도배에 가서 페인트 칠하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렵다. 성장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지하고 주택가에 있어서 큰 소리도 조금만 소리 커지면 바로 민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도 지금 코로나 와중인데도 우리 청년들도 계속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등록을 했고 심지어는 파키스탄 난민 목사님 가족도 등록을 해서 새 가족반을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좀 보내드렸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면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빚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골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시설은 꽂았는데 본인들 집보다 교회 오면 불편한데도 예수 때문에 서로 성도들이 웃고 하하 이러고 하면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삐까뻔쩍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성도들보다 더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권력, 힘, 막 이런 걸 통해서만 뭐가 된다는 생각에 우리도 은연중에 많이 잡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실제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인지 이해하는 거 필요한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같이 동참함을 통해서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더 정말 알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고난만 있고 막 맨날 힘들고 쭈구리 이거 아니잖아요. 예.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4절 보면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거듭나게 하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해져가는 역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수행되는 사역, 설교라든지
제자 훈련, 가르침, 상담,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해서 무너진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나태했던 심령이 다시 각성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어떤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역사가 있는데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때 된다는 고백.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설교당까지 갈 때 총 15개 계단을 밟아서 강단에 가게 돼 있었는데 그 계단 15개를 밟을 때 하나 밟을 때마다 I believe in Holy Spirit. I believe in Holy Spirit. I believe in Holy Spirit. 그 설교하러 강단 15계단 올라갈 때 매 계단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강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래서 그 우리 목회자들이 최종적인 인정과 칭찬은 마지막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인정과 칭찬을 다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러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목회 현장에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사역의 승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그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놀라운 것은 그때 온전한 영광으로 경험할 것에 비하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사역 현장에도 주님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 컨텐츠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해지는 그 컨텐츠가 그것이 말하는 바가 목회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점점 복음적 교회가 돼간다는 거죠. 예.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끊임없이 재확신되고 재경험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근데 이 바울의 목회 신학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경험해가는 순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인데 바울이 말을 끄집어내는 순서를 보면요. 부활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뭐죠?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처음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개인적 경험이 거기에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볼 때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 용기와 결단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우리는 견뎌야 돼, 승리해야 돼, 버텨야지, 이 끝까지 이기는 자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만 이악 물고 견딘 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보았죠.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서 이렇게 가면서도 그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였죠? 벌떡 서서 스데반을, 그죠? 예, 보시는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스데반이 봐서 돌에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것이 사울에게 충격을 줬죠. 예, 그러니까 결국 고난도 자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논리적 순서는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건데 우리 목회가.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오늘 현재적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회심할 때 주여 누구십니까? 얘기했을 때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 자기는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동일시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고 계속 그 복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주님은 장차 경험할 부활의 영광이지만 그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을, 그것을 올곧게 믿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선포할 그 무엇, 메시지, 우리가 선포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재현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현되고 경험되어서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 한 해에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약속을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사님? 네. 예, 어떻게 이거 질문을 받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빨리 끝내기로 해놓고 딱 7분 정도 일찍 끝내드린 것밖에 안 돼갖고, 예, 끝나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또 질문 들어오면 질의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찬송 한 곡 해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 기도하고 결단 마무리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한 가지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나에게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아니시면 정말 돈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쾌락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복음은 선포될 어떤 그 객관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형성해가는 능력이고, 예, 능력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복음이 교회를 또한 주님의 몸다운 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년도에 목회계획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세우고 방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정말 제가 예수로 행복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전부인 예수님, 나를 오늘도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들의 삶에서 그 예수로 경험되도록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한 해 동안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희한하게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법 재판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시고 그를 주님을 처형하는데 일조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리도록 하면 정말 선교가 쉬울 것 같은데 주님 어쩌자고 그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 그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게 하신 후에 이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결국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기 원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먼저 그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전에 자랑거리로 삼던 것들 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일에 저희들을 써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의 영광에, 복음의 영광에 저희들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눈에 주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입술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도구들로 써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이 2021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경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목사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들 계신데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 일정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고 이 오프라인으로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운동장에서 열심히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려가셔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나누시면서 이 저녁 시간에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그 강의 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뭐 맛있게 드시고 잘 쉬시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세 번째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박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강의 해주시고 또 이승록 목사님께서 네 번째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약간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을 다뤄드린 겁니다. 목회적인 그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일은 완전히 핀셋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구체적인 신호등과 이런 이정표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것도 너무 좋으셨겠지만 내일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 내일 또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목회 사역 가운데 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오늘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